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특별한 분을 모셔갖고 설교를 하니까 원래 말씀을 전하는 분을 모르니까 간단하게는 설명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 풀로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졸업 직전에 있고 현직의 괌대학교 교수님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고 우리 MGM 선교의 대표로 선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캠퍼스 교회를 개척해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창립 예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지혜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박수까지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이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연습을 하는데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떨려가지고. 저희가 아이들 예배를 처음 드리고 나서 드리기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못 드리다가 드린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처음으로 예배 발표를 하는 거예요. 왠지 제가 떨리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못 보겠다. 근데 너무 잘했죠.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사실 제가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옛날 사진들을 조금 봤어요. 옛날 생각도 좀 나고 해서 봤는데 예전 사진에 막 머리숱도 많고 잘생긴 사람이 한 명 딱 있는 거야. 청년이. 우리 교회 사진인데 막 청년이 있어. 막 잘생겼어. 막 머리숱도 많아. 누군가 했더니 접니다. 세월이 이렇게 정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U자 탈모를 어떻게 하면 가릴까 생각하며 머리를 만지고 왔는데요. 머리카락은 조금 줄었는데 사실 감사할 거는 많이 늘었어요. 오늘이 우리 늘푸른 교회 창립 29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각기 다른 모양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늘푸른 교회에 발을 디뎠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때만 해도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까 제 아들 드럼 치는 아들도 있고 저기 앉아있는 아들도 있는데 지금은 많이 컸지만 그때만 해도 많이 어렸던 우리 환희와 웅이와 함께 처음으로 이 교회 예배를 참석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처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마음 한구석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크지 않은 아담한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공간이 더 휑해 보였어요. 앉아 계신 분들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10분 남짓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의자들은 채워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의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어찌 보면 그닥 아름다운 생각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교회가 혹시 앞으로라도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요, 이 희끗희끗한
그 머리를 가지고 계셨던 우리 어르신들이 품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이크로네시아를 향한 선교의 꿈이었습니다. 이 새 성전이 세워지기 전부터 교인이 몇 안 될 때 이 교회는 그때부터 그 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었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 몇 분 앉아 계신데 무슨 선교의 꿈을 품고 앞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가 선교를 멈추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넣어주신 그 믿음이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대답이 없으시네.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말씀이 이 교회에 겹쳐 읽히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그리고 29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며 고백을 합니다. 이 교회와 함께 걸어온 시간이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쿵 내려앉았던 그 마음이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인도를 경험하신 분들 여기 지금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참 좋았다가 아닙니다. 29년을 돌아보는 건 29년에 머물고 있고자 해서가 아니에요. 거의 한 세대를 지나가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다음 걸음을 함께 걸어가자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신다. 이 확신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다음 걸음을 내딛는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사슬에 묶인 채로 재판을 기다리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의 첫 마디가 감사하며입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옥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지금? 감옥이 체질인가? 그렇게 좋아서요? 아니면 바울이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참여라는 단어, 이게 헬라어로는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단순히 우리가 참여를 한다면 예배에 참여한다, 함께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한국말로는. 그런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나누는 동역, 파트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물질을 보냈습니다. 먼 곳에서 기도로 붙들었어요.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로 묶인 동역의 관계.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
3절에서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대요. 제가 헬라어 단어를 좀 몇 번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게 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 천권사님하고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떠올리는 게 아니라 감사와 기도가 따르는 인격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기억을 뜻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광야 40년, 뱀이 나오고 물도 없고 배고프고 그 시간을 왜 기억하러 갑니까? 여기서 힘들었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자카르. 단순히 과거를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현재의 믿음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마다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반복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네줘 주셨다. 그 기억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그 기억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바로 바울이 빌립보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통 위에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첫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의 사슬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그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첫날은 강가였습니다. 예배당이 아니었어요. 빌립보 성문 밖에 강변에 몇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사 여인의 마음이 열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작은 시작입니까? 강가에 모인 몇 사람. 그런데 바울은 그 시작을 잊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사슬이 채워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강가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그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 늘 푸른 교회에도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게 나중에 전해들은 이야기예요. 교회 건축을 할 때였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데 재정이 없어요.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다 기도하시지만 어디를 봐도 재정이 나올 데가 없어요. 우리 마당을 공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땅이 정글이었습니다. 정글이었어요. 이 땅을, 정글인 땅을 다 개간을 하고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또 문제가 뭐냐? 이 땅 속에 다 돌이에요. 돌밭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직접 고장난 장비를, 중장비를 고치셔가지고 어디서 버려진 장비를 고치셔서 그거를 끌고 나오신 겁니다. 새벽 3시. 그래서 직접 새벽 3시부터 그 돌을 부시기 시작한 거예요. 쉬지 않고. 근데 참 감사했던 거는요, 그 새벽 3시에 돌을 부시고 막 중장비가 와서 막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컴플레인을 하기는커녕 따뜻한 커피를 대접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7시가 되면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몇 주가 반복이 됐습니다. 그게 직업이 땅 파는 거여서가 아니었고요. 돈을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몸을 아끼지 않겠다. 그 장로님께서는요, 그 새벽의 공사 현장이 그분께는 예배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흙먼지, 그 공사장, 먼지 덮인 곳에 무릎을 꿇고 망치 소리, 기계 소리, 그게 들리는 곳에서 아무도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조용히 주님께 올려드린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그 헌신이 사람의 힘만으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넣어준 그 감동이 아니었다면요, 새벽에 중장비를 끌고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준 기도가 아니었다면요, 이 흙먼지 속에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기대하며 무릎을 꿇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 말씀에서 행하시니는 영어 에너지의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에너지를 부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 새벽에 공사 현장으로 나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흙먼지 속에서 무릎을 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힘을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에서 에너지를 넣어 움직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2장 13절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셨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뜻이에요. 헌신의 출발점은 내 결단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내일부터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해야지. 찬양도 열심히 할 거고 성가대도 하고.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든 것의 중심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우주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교인이 몇 안 되는 이 작은 교회를 맡아 쉬운 길 대신 이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새벽마다 먼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셨고요. 교회 건축 현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셔서 사모님은 교회 살림을 없는 살림을 도맡아서 하셨고요. 성도 한 분 한 분 챙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남들은 미쳤다고 하는 선교를 하셨습니다. 쌀을 컨테이너에다가 꽉 채워서 얍선교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땐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아니, 지금 돈이 없어서 갈 곳도 없다며 쌀은 왜 사가지고 저 모르는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나? 그런데 그 묵묵한 헌신이 없으셨다면요, 오늘의 늘푸른 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수고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열매로 갚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참,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참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구나.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예배당, 이 장판, 여러분들 아시나요? 장판 하나하나를
성도님들께서 조각조각 맞추면서 하신 거예요, 이거를. 벽돌 하나하나, 장판 조각 하나하나에 기도가 배어 있구나. 이 예배당 바닥에 눈물이 스며 있구나. 저는 그때 계셨던 성도님들, 물론 지금도 계신 분 계시고요, 안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목사님, 사모님 비롯해서 후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후회한 적 없으십니까? 근데 저는 대답을 듣지 않아도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후회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시킨 사람이, 그거는 시킨 사람이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넣어준 그런 감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아무도 없는 그 새벽의 공사 현장, 불이 꺼진 예배당, 흙먼지 속에서의 기도, 거기서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헌신을,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이 교회를 묵묵히 섬겨온 분들, 본인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헌금을 내려놓지 않았던 분들, 교회 학교 교사로, 기도팀으로, 찬양팀으로 성도님들 묵묵히 뒤에 서 있던 분들, 여러분들의 그 보이지 않는 헌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 수고가 그리고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헌신 하나하나가 쌓여서 첫날부터 이제까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자리를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29년의 시간 동안 은혜의 기억 사이사이에 넘어지고 흔들렸던 시간이 없었을까요? 참 저부터가 그랬거든요. 우리의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 제가 힌트를 드렸죠. 단어는 이루실도 아니고 확신도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시작하신 이가입니다. 주어예요. 그리고 주어는, 그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침 식사를 안 하셨나? 확신이 없으신가? 다시,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시작하시게 하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시죠. 저는 이 진리를 머릿속으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도 배웠고요, 설교하면서도 이야기했고요,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입버릇처럼 살아왔어요. 그런데 실제 사역의 자리에서는 좀 달랐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힘들어요. 잠도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뭔가 열매가 맺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솔직히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조용함 속에서 제 마음이 놓였어요. 아, 내가 못해도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말씀이 아니라 그 침묵이 저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에도 넘어지는 일은 계속됐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 교훈을 맨날 까먹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찬양 집회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가 캠퍼스 찬양 집회가 있었죠. 괌에 있는 다음 세대들, 청년들과 함께 드리는 찬양 집회였어요. 한국에서도 함께 도움을 줄 찬양팀이 들어오고요. 봉사팀도 들어오고 그렇게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사실 괌은 인력도 부족하고요. 뭐 부족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배 장소가 또 며칠, 한 3일 정도 전에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 또 올해도 어렵겠구나. 한 번 쉽게 가는 날이 없네. 뭐가 이렇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지? 아니, 내가 나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인간적인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염려가 먼저였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니까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작 장소가 변경됐다는 거 하나 때문에 제가 염려가 시작된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넘어졌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걱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면 염려가 먼저 나온다. 분명 저만 그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바로 그때 주님의 강한 손이 저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집회 당일이 되었어요. 시간도 바뀌었고요. 미리 바뀐 시간을 공지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냥 우리끼리 해야겠다. 근데 막상 집회가 시작되자 걱정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할 수 없게 예배가 성숙해졌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울고 웃으며 훈련했던 시간들이 그 청년들 안에서 조용히 익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터져버렸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자 청년들은 무릎을 꿇기 시작했고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학생들과 함께 했었다고 제가 만든 열매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결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보이지 않는 사이에 하나님의 중심을, 사람의 중심을 만지고 계셨던 그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부끄러운 것은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게 부끄러운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넘어질 때마다 그의 강한 손으로 저를 붙드셨습니다. 사역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고, 그리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손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내가 인생의 주어가 돼서 버겁게 사시고 계십니까? 내가 내 가정을 지켜야 된다. 내가 내 자식을 지켜야 된다. 내가 내 남편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회사를 지키고, 이 문장마다 내가라는 이 주어인 삶은 너무 무겁잖아요. 오늘 그 주어를 바꾸십시오. 내가에서 하나님이로 바꾸십시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시작도 하나님, 완성도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초대받아서 순종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대단하십니까? 저는 절 스스로를 볼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참 별것도 아닌 사람을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그냥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쁠 수 있던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착한 일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내가 넘어졌다고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실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끝까지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루시다, 뭘 하셨구나, 하실 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예전에 고대에는요, 이 단어를 건물을 완성할 때 썼습니다. 건물을 완성할 때 썼는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바닥을 다지고 건물을 지어요. 근데 그게 끝입니까? 완성이 뭐예요? 완성을 하려고 건물을 지붕을 덮어야 완성이잖아요. 그쵸? 지붕까지 올려서 마지막에 돌을 탁 얹는 것, 이 단어가 그때 쓰였던 단어예요. 하나님은 기초만 해놓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마지막 돌까지 얹으시는 분인 거예요.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셨으면 반드시 지붕까지 올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바로 이루시는 거예요. 당신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넘어지시잖아요. 넘어지셔도 괜찮아요. 주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들을 붙드실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 참 마음속에 무겁고 버거운 짐이 있으면 잠들기 전에 오늘 이 문장 한 번만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주어를 바꿔줄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역사 한가운데 초대받아서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다음 장을 보면요. 확신한다. 확신하노라. 이미 확고히 자리 잡은 확신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완성될 것이다. 내 마음 깊이 새겨진 확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있는데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운 게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1장 6절의 논리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고요. 그러므로 반드시 완성하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확신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시작, 완성, 그리고 확신입니다. 이 논리는 출발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의 확신은 그냥 막연히 뭐 잘 될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바울은 내일까지 내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완성의 시간표가, 이 지붕에 돌을 올리는 그 완성의 시간표가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기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확신은 그 고난 너머를 보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시작하신 일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참 제가 그 캠퍼스 예배를 시작을 하고 함께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 연구실에서 드리는데 1명, 2명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학교에서도 주류가 아닌 학생들이에요. 맨날 혼자 어디 저기 구석에 혼자 앉아있고 누가 말 하나 걸어주지 않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용기를 내서 저에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아직도 그런 참 인간적인 걱정이 드는 게, 예배를 드리러 화요일 날 가면요, 제가 항상 제일 먼저 가는데 오늘은 몇 명이 올까? 그 생각이 들어요. 참 인간적인 계산이죠. 그러면서 의자를 세팅을 하는데 몇 명이 올 줄 알아야 의자를 세팅하죠. 그쵸? 그래서 저는 항상 의자를 넉넉하게 한 40개 해요. 근데 어느 날은 3명이 온 거예요. 3명. 3명이 왔어요. 아, 이거 뭐야. 지난 주일엔 15명 왔는데 지난 주일엔 30명 왔고 왜 오늘은 3명이지? 그러면서 설교가 별로였나?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강가에서 몇 사람이 전부였잖아. 바울이 그 몇 사람을 기억하며 감옥에서 감사했다면 나도 이 2-3명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안에서 뭔가가 참 단단해졌어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이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의 가장 깊은 뿌리가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완성되었다, 완료형이에요. 다 이루었다에서 이 완성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루시다라는 그 완성과 같은 뿌리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다라는 하나님이 빌립보서에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같은 완성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됐다고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실패라고 봤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외형으로는 완전히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완전한 완성을 이루신 겁니다. 죄가 용서되었고 죽음이 정복되었습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었고요. 실패한 것처럼 보인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승리였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가정의 불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 이 교회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자꾸 첫 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이 교회에 와서 봤던 그 장면들, 작은 예배당, 그리고 더 작은 성도님들, 그 예배당이, 작은 예배당이 그렇게 휑해 보일 정도로 몇 안 되는 어르신들이 앉아있던 그 장면, 제 눈에는 정말 작아 보였습니다. 정말 작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 작은 시작 안에 이미 완성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걸요. 오늘 이 자리에 그때 그 계셨던 성도님들 일부 지금 앉아 계십니다. 29년 전에도 이 자리를 지키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런 분들, 저는 그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세월의 무게를 견뎌가며 이 자리를 지켜오신 거잖아요. 힘들었던 그 순간들 이겨내고 분명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몸이 아팠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지쳤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외부에서는 야, 그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로 와. 그 몇 명 되지 않는데 왜 거기 앉아있니? 그런 얘기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의 시간,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넘어지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자리 잡았으니까 좋은 일만 있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 사모님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실 거를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지난 29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뿌리는 십자가에 있고요. 모두가 끝이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어졌다고 하셨고,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가장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응답은 아이고 우리가 참 29년 동안 잘했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경배입니다.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 고백에 동의하실 거라 믿습니다.